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면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간정 같은 메시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으로 듣는 게 아니고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 자기 삶에 그대로 일어났다라는 고백인 거죠. 29절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여러분 12달이 지났대요. 어제의 말씀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이 이제 해석되어지고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한 뒤에 12달이 지났다라고 하는 거죠. 1년이 지나간 시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다니엘의 꿈이나 해석, 이 충고대로 그의 자세와 그의 태도와 그의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셨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1년이라고 하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김창옥이라는 교수 아시죠? 강연하시는 분. 이분이 여대에 강의를 갔는데 여학생 하나가 묻더래요. 저 교수님,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는데 그냥 헤어져야 될까요? 기다려야 될까요? 그 질문을 그 여학생 나름대로 되게 고민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 김창옥 교수가 했던 말이 기회다. 정말 그 형제를 사랑했는지 아니면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 건지 이번 기회에 확인하면 된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기회가 있거든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이 생기고 일들이 생길 때 여러분 내 태도나 내 방향이나 그리고 내 어떤 결정들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주변 사람들을 한번 잘 체크해 보십시오. 대충 그런 것 같은데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에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의 방식과 방법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고 결사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참 잘 믿는 것 같다가도 결정적인 장면이 되고 어떤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그러면 자기의 방식대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그 하나하나가 다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 되는 것도 기회고요. 그리고 막히는 것도 기회고요. 실패도 기회예요. 하나하나가 다 기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꿈에 대한 해석을 듣고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했을 때 기회죠. 이때가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는 시간에 대한 정의를 제가 이렇게 내려볼게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도 제가 막 늦게 일어났어요. 제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초저녁잠이 많아요. 그리고 새벽형 인간이라. 근데 우리 딸 중에 하나가 건강관리 안 한다고 너무 책망을 해가지고 그래서 5시까지는 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날부터 제가 그냥 바꾸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저녁에 준비를 하고 5시까지 자고. 근데 내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전 한 11시 자는 거랑 12시 넘어서 자는 거랑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벌써 그러고 난 뒤로 2번이나 지금 이런 실수를 해서 지금 막 머리가 내 머리인지 여러분의 머리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일에 대한 지금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볼게요. 이 지금은 뭐냐면 여러분의 지금, 저희 지금 이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을 주신 거예요. 내 태도를 바꾸고 내 방식을 변화시킬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회가 따로 있지 않고 시간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던 대로 살면 안 돼요.
해오던 대로 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잘 따라오는 삶을 제외한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세요. 바벨론 궁 지붕에서 근일세. 여러분 이거 어디서 다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바벨론 궁. 사무엘하 11장 1, 2절 이렇게 시작해요.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음에 이게 1절이죠. 근데 다윗이 여전히 요압 장군과 군대는 보내고, 여러분 얼마나 지난밤에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퍼질러 자고 먹고 놀고 마시고 했으면 오후 4시, 오후 5시에서 일어났어요. 다윗이. 이게 벌써 삶이 어그러져 있죠. 지난밤에 뭔 짓을 하고 잤는지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을 봤겠죠. 스마트폰을 보고 밤새 새벽 4시, 5시, 6시 이때 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후 4시, 5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왕궁을 거닐었잖아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바벨론궁 지붕에서 거닐세. 옛날 왕궁은 왕들이 산책할 수 있도록 평평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지붕은 특별히 평평한 지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원어를 살펴보면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냥 궁성, 왕궁 이런 의미들이 있어서, 그게 어떤 의미냐면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들과 삶을 쳐다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이런 뜻이에요. 실제적으로도 그런 장소일 수도 있고 생각적으로도 그런 장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럼 아니면 여러분이 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승전에도 소품들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니까 필기용되며 게시판이며 새가족실의 테이블이며 그다음에 또 성경책을 보관하는 큰 그런 책장이면 그런 건 제가 다 만들었어요. 거의 다 만들어서 지금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만든 것이 만들고 나면 여러분 집에 가다가 문을 잠그고 좀 아침 가다가 어때요? 되돌아서 한 번 더 봐요. 잘 됐나? 홍도 권사님 와서 보고 예쁘다고 할래나? 한 번 더 쳐다보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기가 행동하는 거.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이 바벨론궁 지붕의 근일세. 와, 내가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거지. 대단하다, 진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이룬 그 장엄한 왕궁, 그리고 성벽, 망대들을 확 둘러보면서 이제 무슨 말을 하죠? 30절 보시겠어요? 나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자, 내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권세로 건설하여. 하지만 여기 여러분 원어를 보면 내 권세로 건설하여. 벌써 2번 나왔죠. 그 다음에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가 3번 나왔어요.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 4번 나왔어요. 나타낸 것이 아니냐 했더니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내가 이런 놀라운 걸 이뤘구나. 이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성은요, 이게 규명이 돼. 역사적으로 문헌이 남아있어요. 고고학적으로도. 바벨론 성이 얼마나 크고 잘 지었냐면 676구역으로 돼 있다고 해요. 676구역.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도성을 지어놨으니 여러분 왕궁에 올라가서 그걸 쳐다보면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렇게 유대인들을 핍박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든 게, 이 네로는 여러분 대단한 건축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폭군이었지만. 그리고 후대에 정말 네로 황제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건축물들을 좀 남기고 싶었어요. 로마 시내에. 근데 여러분 로마 시내는 지금도 그렇게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30년, 50년을 살아도 길을 찾지 못하는 미로 같은 그런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없애버려야 되는데 없애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로가 불을 지른 거잖아요. 근데 불을 질렀는데 자기 생각보다 불이 너무 크게 번진 거죠. 그래서 홀딱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불을 질렀다는 게 알려지기 시작하면 이게 큰일이니까 유대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렇죠?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했고
내가 나의 도성으로 삼았고 내가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냥 느부갓네살은 나 하다가 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큐티 제목을 나 하다가 망한 사람 이렇게 잡아봤어요. 여러분 안 그러신 것 같죠? 여러분은. 저는 잘 오늘 말씀에서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 하지 않나? 왜 나만 이러고 사는 거지? 왜 우리 가족에서 나만 피해를 봐야 되는 거지? 왜 맨날 나만 이래야 돼? 여러분 이것 또한 나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나.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나 하셨으면 십자가 지시겠어요?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 반대 아니겠습니까? 나의 죄다. 나의 허물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 죄도 아닌 죄를 가져오시고 그리고 대속하여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만은 딴 게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게 교만이겠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죠? 내가 내 인생의 선택이나 결정이나 방향, 방식, 방법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내가 생각하기 좋은 그것들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나를 하나님 자리에 놓고 사는 거죠.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우리 여러분 큐티하는 이유는 말씀을 나의 주인 자리에 놓은 거 아니겠어요? 너무 아니에요. 너무 싫어요. 근데도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말씀들을 나눌 때는 남 목사 나는 그게 아니고 난 이건 것 같아.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 소문을 들으시고 큐티 목회 한다며? 네. 큐티 목회 핵심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목회적으로 성공한 선배님들이. 큐티 목회 핵심은 뭐야? 그럼 내가 얘기를 하죠. 우리가 나누고 있는 그대로. 그러면 야, 그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 아니야? 야, 이것도 있어. 그러면서 목사님의 교회의 목회적 방향 그리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걸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되잖아요. 그럼 전부 다 교회 슬로건을 다 바꾸세요. 그런 교회가 지금 제가 알기로 내하고 말씀을 나누는 선배님 중에 3분인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슬로건을 갖고 있는 교회가 우리 지방에만 해도 여러 교회가 돼요. 어떻게 바꾸는 줄 아세요?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다 그렇게 바꿔요. 제가 다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뭐예요? 신앙의 핵심인 거죠. 말씀을 내 삶의 주인 자리에 놓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 자리에 놓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계속 나 제가 그럴 수 있고 여러분이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때를 잘 기다려야 하겠지만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참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처럼 자기 동생들 예수를 내놓으신 것처럼 그런 건지 오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근데 참 31절에 보세요. 이 말이 아직도 내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야 이제부터 네 왕위는 네게서 떠났다. 정말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권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 인생의 주도권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32절 보세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첫 번째죠.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지극히 높으시니가 바꾸면 되죠. 지극히 높으시니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세요. 그렇죠? 저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어제 큐티 제목도 깨달은 후에야 이렇게 잡았던 거 아시죠? 오늘 보세요.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언제 이게 끝나지? 언제 이런 삶이 정리될까? 언제 이 남편은, 언제 이 아들은, 언제 이 아내는, 언제 끝날까? 이게 도대체 내 삶에서. 근데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이제 여러분 누구한테 묻지 않아도 돼요. 말씀이 명확하게 딱 말씀해 놓고 있잖아요.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신 줄을 알기까지 계속 그는 소출은 풀을 뜯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소출을 풀을 뜯어 먹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에 걸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정치적인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쫓겨난 게 아니고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자가 됐어요. 그래서 소처럼 풀을 막 먹는 거죠. 그러니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 왕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질병을 통해서 그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깨닫기까지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이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걸 알기까지 33절 바로 그때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났어요. 두 번째 소출은 풀을 먹었어요. 세 번째 몸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무슨 얘기예요? 맨날 그냥 광야에서 노숙하는 거예요. 잘 집이 없는. 예. 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뛰쳐나가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제 어릴 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비 오는 날에 발가벗고 온 동네를 뛰어다니고 했던 이유들이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단장하지 않으니까요. 예, 깎고 이러지 않으니까 씻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손톱은 세 발톱까지 되었더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통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발톱 못 깎게 하는 거 아시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예, 발톱 손톱 못 깎게요. 그래서 발톱 깎아주러 여러 번 다녔어요, 병원에. 예. 신발을 벗지 않아요. 신발을 벗지 않으니까 발톱이 살아있는지도 몰라요. 요양원에서 또는 병원에서. 이 발톱이 살을 파고 들어가니까 아프다 말도 안 해요. 그런 날 어떻게 그 장정 3명, 4명이 달려들어서 목욕시킨다고 보니까 발톱이 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름을 못 걷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막 그렇게 발톱을 깎아야 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에게 임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 참 이게 여러분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들이 과장되었거나 지나친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7년의 삶을 쏙 드러내고 싶지 않겠어요.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에 그렇죠? 싹 드러낼 수 있는 건 어떤 거죠? 그가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또는 나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을 때 내가 이제 어떻게 반응할 건가 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의 삶의 전환점은 어디에 있어요? 34절에 있어요. 그 기한이 참에 무슨 뜻이에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기한이 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그렇죠? 말씀대로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자 이게 전환점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시간은 몰라요. 그렇죠? 7년인지 7달인지 7일인지 저와 여러분이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의 삶의 전환점들이 언제 있었죠? 하나님을 우러러 보기 시작해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두 번째 영성하신 이를 찬양하고 세 번째 경배하였나니 주일 말씀하고 비슷하죠. 은혜의 비아래 함께 쓰게 될 때 제일 먼저 일어났던 게 뭐죠? 기뻐하는 거였죠. 그렇죠? 근짐을 받는 거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찬양하는 거였고 5가지 기억나시죠?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회복의 첫 번째는 원망과 불평과 저주 속에 있던 사람이 감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열 떨어서 열. 마치 감기였는데 아이들이 약을 먹이고 처방을 받고 나고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열이 떨어지는 게 신호 아닙니까? 감사하는 게 신호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 지금 코로나 다 자가 진단 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금 감사하나 아니면 불평하나 라고 하는 거죠. 하늘 우러러 보기 시작했더니 다시 총명이 돌아왔고요. 감사가 시작이 됐어요. 두 번째,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그 얘기는 뭐예요? 나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한순간 나는 그냥 정신병자가 되어져서 7년간을 소처럼 풀을 뜯어맞고 손톱이 그냥 머리가 독수리같이 되어지는 이런 존재더라. 자기 한계를 명확히 인정한 거죠.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35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예. 여러분,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 이 안에는 수많은 문제들과 염려들과 절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았던 어떤 삶의 우여곡절 다 말하는 거겠죠.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못할 게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분께서 안 되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 모든 주권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손을 검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을 말릴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막아설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도 저항할 수 없고 아무도 거부할 수 없고 아무도 거절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거죠. 예. 36절 그때의 동그라미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 라는 거죠. 그때가 언제일까? 그때의 내 청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성경에서 시점을 말하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때에는 여전히 34절에 하늘을 우러보았더니 라고 할 수도 있고 감사하기 시작했더니 라고 볼 수도 있고 찬양하기 시작했더니 라고 볼 수도 있고 경배했더니 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 우러러 보는 사람 그 시점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데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예,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데까지 가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그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 그때 내 청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자 돌아왔고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두 번 반복됐죠. 청명이 돌아왔고 위엄과 광명이 돌아왔고 그 다음에는 또 나의 모사와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찾아오는 거 이건 사람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 다른 것들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이 앞에 진우 형제 결혼식 할 때 제주도 내려갔다가 김홍량 목사님한테 들렸는데 김홍량 목사님이 병이 찾아왔죠. 그래서 수지교회에 계실 때 다른 장로교회였거든요. 성결교회 목사님이 장로교회 청병을 받은 거예요. 부흥회 왔던 교회에.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한 70명 좀 모이는 교회였어요. 목사님 교회는 큰 교회고 그 교회로 갔어요. 왜냐하면 좀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게 좀 실망하고 낙심해서 그래서 이제 그 수지 장로교회로 갔어요. 교회가 잘 부흥했어요. 몇 배로 부흥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병이 온 거죠. 근데 그게도 또 좀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임을 하셨어요. 병원에 갔는데 다시 살 수 없는 7가지 정도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옷 살릴 기도원에서 금식을 시작하셨어요. 금식하실 때 2번을 가셨는데 첫 번째 가서 죽을 날짜 받아놓고 금식하는 분한테 그냥 그 카페였어요. 그 기도원 카페. 그 이제 무릎 꿇고 목사님한테 제가 안수기도 받았어요. 목사님이 자기한테 안수기도를 하라는데 그럴 수는 없어서 제가 먼저 무릎 꿇고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고 그 다음에 제가 목사님을 안수기도 했죠.
목사님 되게 겸손하시잖아요. 제가 범접할 수 없는 네임밸류가 있는 분인데,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 먼저 안수기도 해주시면 이제 안수기도 받고 목사님도 안수기도 할게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먼저 안수기도를 받고 그 안수기도를 목사님한테 치유를 해서 했었거든요. 30일 금식하시고 말끔히 나오셨어요. 한 가지만 내려놓고, 한 가지는 하나님께 그냥 지니고 있으라고 깔끔하게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 요번에 말씀하시도록 하니까 사람이 찾아올 거다, 그렇게 너무 강력한 확신을 주시더래요. 그리고 제주제일성결교회에 장로님들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와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교회도 부흥을 했던 교회거든요. 그러시면 그 교회에 내려가셔서 목회하시는데,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교회가 배가 부흥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가니까 교회 건축 마지막 시점이에요. 8월 달에 입당을 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여러분, 회개하고 금식하고 내 죄를 보고 하늘 우러러 보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기회도 찾아올 수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찾아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행복이 찾아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것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우리는 찾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어요. 내가 찾아다니느라 시간이 부족해요. 우리는 내가 찾으러 다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그죠? 여러분, 돌아오잖아. 하나님이 보내신 위엄과 강명이 돌아오고, 그죠? 총명이 내게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찾아오는 은혜의 때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들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3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때는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닌 거라는 걸 아는 거죠. 왕궁을 거니면서 생각했던 거.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우리 교만을 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견해와 나의 고집을 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내 주장을 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좀 네 주장대로 살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낮아져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여러분 37절에 거기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있죠. 이거 복수로 돼 있어 가지고요, 이분이 느부갓네살이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가 이제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는 되게 놀랍고 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루부터라도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분께서 찾아오게 하시는 그런 인생 가운데로 초대받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